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물 하나에 쌓아둬라 하는 제목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올바른 물질관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자크 엘룬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을 아무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돈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돈에 대해서 남이 이야기하듯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자기 삶이 어떠하며 자기 신앙이 어떠한가는 돈 앞에 서봐야 한다. 물질 문제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떤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성도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물질면에 바로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네 모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보물 하늘에 쌓아두려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땅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 먹고 동록이 슬고 도적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물이 뭐냐? 여기 보물은 우리 세상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보물이라고 그랬는데 금과 은속, 은과 보석뿐 아니라 모든 재물을 가르칩니다. 나가 우리의 목숨, 또 몸과 마음, 정력, 시간, 물질, 환경, 세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보물입니다. 이 모든 보물을 땅에다 쌓아놔야 아무 쓸데없어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말아요. 땅에 쌓아둔다고 하는 건 자기 욕심대로 세상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하면 소망을 두고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땅에 쌓는 일이다. 땅의 것에만 마음을 두고 시간과 물질을 들이는 일, 땅을과 세상 것을 보물로 삼고 세상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천심전력을 기울여서 모든 시간과 모든 정력과 물질을 다 기울이는 이러한 자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자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상에만 많이 쌓아놨어도 갈 때는 다 두고 가요. 그냥 한번 많이 쌓아두면 뭐라고 했어요. 오래가면 좀 먹고 또 녹이 슬고 도적이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해 농사가 잘 됐어요. 잘 돼가지고 창고가 비좁아요. 창고 헐고 창고를 넓혀라. 창고를 크게 짓고 가득가득 양식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양식을 가득 담겨놨으니까 편안히 쉬어라 하고 배를 두드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어리석은 놈아, 오늘 밤에 내 영혼 불러가면 쌓아놓은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자가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니라. 자기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놓고 넓은 땅을 그 등기 받아가지고 내 땅이다 해놓은들 하늘 앞에 갈 땐 다 비서 들고 가잖아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남 좋은 일만 시켜요. 그냥 이 땅에 쌓아두면 아무 유익이 없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히 있느니라. 세상도 다 지나가요. 그냥 정욕도 지나가고 물질도 다 지나가고 세상 영광도 다 지나가고 인생도 마지막엔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거, 믿음 지킨 것만 영원히 남아가지고 죽음의 공을 넘어 산을 날아가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고 기업이 되고 영원한 소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왜 쌓아두지 말라고 그랬느냐? 여기 보니까 좀 먹기 때문에, 좀과 동록과 도적이 구멍을 뚫기 때문에 땅에 쌓아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좀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균 아니에요, 균. 옷 같은 거, 비싼 옷 같은 거 잘못 관리하면 좀이 먹어가지고 다 못 쓰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옷도 귀한 재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의 모든 건 손 하나 대지 말아라 그러는데 옷이 탐내가지고서 신할산 위에 투한볼과 또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감춰뒀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하고 여리고에서는 승리했는데 아이 전장에서는 패하고 아간의 가정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다 죽고 말았습니다. 암만 비싼 옷도 오래 가다 보면은 좀이 먹어가지고 못 쓰게 되고, 동록은 또 녹쓰는 거 아니에요? 자연도태 썩고 퇴색해서 변질되는 거. 철제는 오래 가면 녹이 슬고, 또 금관도 오래 가면 녹슬어요. 그냥. 옛날에 무슨 뭐 신라 왕이 사용하던 금관이다 하고 나중에 캐는 거 보면은 그냥 녹슬어 가지고 뭐 형체만 남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금은 보석이랄지라도 오래 가면은 다 녹슬고, 곡식 같은 것도 오래 가면 못 먹어요. 그냥 아마 쌀이 좋지만 오래 가는 건 냄새 나고 벌레 생기고 또 쥐들이 또 파먹는 게 상당하대요. 그냥. 전국적으로 이 쥐들이 먹는 그러한 곡식도 뭐 수만 섬에 해당했다고 그럽니다. 좌우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게 없어요. 또 도적이 구멍을 뚫고 가져가느니라. 돈이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 폐물도 도적 맞기 쉽잖아요. 중국이나 러시아나 이 필리핀 여행할 때는 한국 사람이 표적이래요. 한국 사람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런 인식이 가지고 한국 사람이 표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도적이 따라와요. 그냥. 은행 터는 사람도 있고 새마을금고 터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건 안전하지 못합니다. 어떤 부자, 어떤 거지, 부자간에 이제는 뒷산에 뭐 집이 없으니까 산에서 잠자다가 이제는 마을을 내려봤더니만은 그 집에 제일 부잣집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아주 왔다 갔다 난리더래요. 그냥 아들 거지가 그러더래요. 아버지, 저 집 사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냥 집이 불타니까. 우리는 집이 없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거지 그러대요. 야, 이게 다 애비 잘 둔 덕이다. 거지니까 집이 없으니까 뭐 화재 날 염려도 없잖아요. 좌우간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좀 먹고 좀이 녹슬고 도적에게
먹힐 수 있고 불나서 없어지고 또 요즘 비바람 불고 또 수해나면은 다 재산도 다 쓸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땅에 쌓는 건 안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늘에 쌓아라 그렇습니다. 둘째는 보물 하늘에 쌓기 위해서 선한 일에 힘써라. 하늘에 쌓으라고 하는 건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선하게 사용하라 하는 겁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이나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게 되느니라. 보물 하늘에 쌓아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하늘에 쌓는 건 뭐냐? 하늘에 쌓는 건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겁니다. 모든 재산과 모든 역량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하늘에 속한 것을 보물로 삼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모든 걸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배로 삼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가장 귀한 것으로 삼아서 모든 시간, 모든 노력, 물질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잘 받들어 나가는 것,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0절 2장 10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라. 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불러줬느냐?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와라 해서 우리를 반백성군에 불러 꼽아서 믿음으로 구원해 줬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게 됐다 하고 그냥 마음껏 먹고 즐기자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심서해서 하나님 앞에 멸류관 상급받는 존귀한 자가 되라. 이를테면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 일이 뭐예요? 부지런히 전도하는 일하고 방주 만드는 일. 120년 후에는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마 하는 경고를 받은 다음에는 120년 동안 한 건 모든 자녀들 동네 사람 다 총동원해가지고 방주 만드는 겁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물바다가 되는데 거기에 살 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어야만 홍수를 이길 수 있다. 그래서 그냥 먹고 자고 늘 그저 매일 방주 만드는 일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모든 재산, 모든 정력, 시간 다 기울여가지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로 120년의 모든 세상이 다 물로 심판받을 때 방주를 만든 노아의 8 식구만은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복된 자가 됐습니다. 모든 재산 기울여서 방주 만드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믿음의 방주제는 노아는 나무로 방주 만들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자기 구원을 이뤄나가고 예수 형상을 닮아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또 충성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 많이 하는 거 이게 믿는 일이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만일 여김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둬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었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게 돼 있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성령으로 심었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리라. 그런 거로 이제는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고 믿음을 잘 지켜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은 부자 청년이 나와요.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십계명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주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키고 경건하게 사는 청년 같아요. 그러면 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랬습니다. 계명은 어쨌든 형식으로 잘 지켰는데 영생에 확신이 없으니까 주님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자니까 물질이 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질을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라. 그러는데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와서 영생 받기를 원했지만은 재산이 우상이 돼가지고 재산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보다 재산이 더 첫째예요. 그냥. 주님이 올 때 재산이 우상이 됐으니까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구제해서 선한 사업에 쓰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해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뭐 회개하고 따라왔다는 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고 지옥 간 것 같아요. 그냥. 자기 재산 많으니까 사는 동안은 잘 먹고 잘 살을 것 같았어요. 그냥. 7, 8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지만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냥. 다 흙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고 멸망받았잖아요. 그 재산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사용하고 주님을 따라갔으면 영혼 구원받고 천당 가면 멸류관 상급받는 아주 영광스러운 자가 됐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일에 사용 못한 까닭에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이요.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부한 자들에게 명한다. 세상에 부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명령하는데 성황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물질이라고 하는 건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물질은 변동이 많아요. 그냥. 정치가 바뀌면은 재벌들도 다 쓰러지는 재벌들이 많잖아요. 세상 기업이나 세상 물질은 정함이 없어요.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의지할 바가 못 됩니다.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부한 자가 되고 나눠줘서 좀 그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라. 이것이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물질 한만 쌓아놨어야 죽을 땐 빈돌고 가요. 그냥. 그거 의지하고 그거
붙들고 살라고 하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부한자가 되고 돈 필요한 자 구제하고 또 선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 장래 좋은 돈을 삽니다.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은 하늘나라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자가 됩니다.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에요. 모노바조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아디아베네라고 하는 나라에 모노바즈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우상 섬기다가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나라가 흉년이 들었대요. 흉년 들었으니까 이 왕이 왕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이 많은데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백성들을 나눠주면서 구제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왕의 형제들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니 왕이나 이 조상 선왕들은 집안의 재산을 왕 노릇하면서 많이 늘렸는데 그대는 어찌하여 조상 대대로 물려받는 재산들을 다 흩어 나눠주느냐 하고 말하니까 대답하기를 조상들은 재산을 땅에 쌓았지만 나는 하늘나라에 쌓습니다. 나눠준다고 다 없애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 안전한 곳에 쌓는 일입니다. 또 조상들은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있는 곳에 보화를 쌓았지만 나는 사람의 손이 통치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쌓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돈의 보화를 모았고 나는 영의 보화를 모았습니다. 나의 조상들은 세상의 보화를 모았지만 나는 장차올 내세의 보화를 모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만 왕노릇 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잖아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모든 재산도 쌓아놔야 뭐다. 암만 왕의 가문이 많은 재산들을 쌓아놓은들 그 뭐라고 써요? 그걸 가지고 흉년했대요. 돈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고 사람에게 관리하는 게 하나님이 보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안전한 곳에 이래 보관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하는 일은 하늘의 보화를 쌓아서 있다는 그건 녹슨 일도 없고 도둑 맞을 일도 없고 손목 일 없는 안전한 곳에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 그 다음에 연보하는 일 11조와 각종 헌불 선교 연보하고 헌송 연보하고 감사 연보하는 이 모든 연보도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그 연보하는 거 가지고 선교하고 국내 전도도 하고 해외 선교도 하고 우리나라는 북한 선교도 하나님이 문 열어주면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들 교육을 하고 이 모든 일에 사용하는 일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헌금은 우리를 시험대에 올려놓는 것이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헌금이야말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밝혀주고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준다. 연보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라고 연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만 연보에서 하늘나라 보화를 쌓지. 부자라고 하면은 부자라고 연보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교단에 회개 맞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단에 무슨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병규 목사님이 돈 좀 구해봐라 회개 집사에게 명령해서 돈 있을 만한 사람 있을 만한 말하면 다 거절한대 이거는. 돈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요구하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믿음으로
꿔주기도 하고 바치기도 하고. 그래야 결론적으로는 연보만이 하고 하나님이랑 협력하는 건 돈 많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부자의 연보 뭐 가난한 과부보다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은 과부가 엽전 2푼 거 이게 더 많은 연보했느니라 하고 주님이 칭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연보할 때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양을 보는 게 아니고 정성을 봐요. 양적으로는 부자는 못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갔으면 그 가난한 과부의 연보를 더 칭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침례교인이 침례를 받는데 침례면 아예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근데 아마 돈지갑이 있었던 걸 몰랐나 봐요. 목사님, 이거 돈지갑 좀 뺀 다음에 좀 침례 받게 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돈지갑도 회개해야 된다고. 세례 받아야 된다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건 주머니도 회개해야 돼요. 주머니도 세례 받고 돈지갑도 세례 받고 물질면에도 바로 해야지. 그냥 뭐 세례 받았으니까 됐다 하는 건 이건 참 믿음이 그만큼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이름으로 남을 대접하는 일, 구제하는 것, 이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입니다.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이요.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건 여호와께서 꾸는 것이다.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가난한 사람을 내가 좀 구제하고 도와줬다 그러면 하나님이 꾸이는 것과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꾸어갔으면 잘라 먹었어요? 사람은 뭐 도리어 꾸어준 것도 잘라 먹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잘라 먹지 않습니다. 그 이상으로 갚아주고 영원히 그 의가 남아요. 그냥 쌀한감에 그냥 먹어 치우면 끝나잖아요. 그걸 구제했다. 구제했으면은 하늘나라 남아요. 그냥. 아무개를 구제했다. 하늘나라 기록에 남고 또 신세 받은 사람은 평생 못 잊어요. 그냥.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그 의가 영원히 남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제하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 하늘에 쌓는 일입니다. 1950년대에 슈바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또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이 상금이 상당히 많아요. 슈바이처는 그 상금 받은 걸 가지고 아프리카 나병 환자를 위한 병원을 져가지고 병원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데 까미라고 하는 사람은 파리 근교에다가 별장을 졌습니다. 별장 져가지고 뭐 잘 져가지고 좀 행복하게 잘 살려고 그러는데 어느 날 자가용을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로 죽었대요. 슈바이처는 나병 환자 병원 만들었으니까 지금도 남아가지고 계속 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늘나라에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 병원 가면 이건 슈바이처가 지은 병원이다. 다 기념하고 존경할 거 아니에요? 까미는 나 혼자만 편안하게 살자 하고 잘 먹고 잘 살자 별장 잘 져놨지만 얼마 안 가지고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자가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을 하고 연보에서 하나님의 구원사업을 받들어 나가고 주님의 힘으로 남을 대접하고 구제하는 그런 선한 일에
힘쓰는 재론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21절.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왜 하늘에 보화를 쌓으라 그러느냐? 하늘나라에다가 보화를 쌓아놓게 되면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하늘나라로 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거기 가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믿음을 지키니까 얼마나 구원을 잘 이뤄나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어요. 세상에 쌓아놓으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기 기업 차면 기업에 가 있고 그냥 집 잘 지어놨으면 그저 집이나 관리하고 마음이 전부 거기 가고 좋은 집 관리하면 또 돈도 많이 들어요. 그냥 관리하는 데 다 쓰고 이러다 보면 그러다가 죽으면은 남 좋은 일 시키고 자기는 그냥 가잖아요. 하늘에 쌓아야만 마음이 하늘에 가 있어서 늘 영적 구원을 잘 이뤄나가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전쟁 때 전쟁이 상당히 치열했던 모양이에요. 어떤 귀족이 금고 상자, 금덩어리가 된 큰 상자를 적진에다 떨어뜨렸대요. 그러니까 이 금고를 안 뺏기려고 그냥 결사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겼대, 이 전쟁에. 목적 있잖아요. 금덩어리 그냥 든 상자를 지금 잘못하면 먼저 뺏기게 생겼으니까. 마음을 기울여 싸워가지고 금고도 찾고 원수도 이겼다. 그러한 일화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소를 팔아가지고 이제는 시장을 보러 갔대요. 주머니에 그냥 소 판 돈이 두둑히 있어요. 비쌀 상당히. 늘 마음이 가가지고 시장에 가면서 이제는 가다 한번 쓸어봐요. 잘 있나? 한참 가다가 쓸어보고. 쓰리꾼들이 보니까 좀 태도가 다르잖아요? 쓸어보니까 야, 뭐가 있길래 쓸어보나. 눈독을 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냥. 그래서 뭘 사는데 이제는 정신이 팔렸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한참 뭘 사가지고 계산을 하려니까 쓰리 맞았대요. 그냥. 주머니에 돈 있으면 마음에 가 있어요. 가다가 잘했나 하고 한번 쓸어보고 시장 통해서 그 사기꾼들이 그런 사람만 찾고 있는데 보면 딱 표시가 날 거 아니에요. 물건 살 때 그냥 또 한마디 또 거기서 또 좀 눈치키려고 뭐 여러 가지 또 행동을 했겠죠. 그냥 마음이 쏠 빼내 그때 그냥 뺏어갔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하나님이 봄을 하늘에 쌓으라는 건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가지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썩는 일만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믿는 일 많이 하고 오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천재 충만한 게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은 돈이 없어가지고 뭐 연보하라고 그러고 돈이 없어서 뭐 하늘에 쌓으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마음 상태가 세상으로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서 영적 구원을 잘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오라 하는 필요해서 한 겁니다. 넷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22절 23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하늘의 보물을 쌓으면 마음도 하나님께 가 있고 영안이 떠져. 영안 마음 눈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으로 나가니까 영안이 떠져 가지고 영적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넷째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24절 보세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보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기매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한 신하가 두 왕을 섬길 수 없잖아요. 또 한 여자가 두 남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섬기고 사랑하는 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마음을 다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것도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또 의지하고 나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하며 믿는 일을 첫째로 하면 물질 문제는 모든 건 덤으로 더하여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6장 33절 33절 한번 보세요.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고 믿음을 첫째로 해서 영의 길 잘 걸어가면 물질 문제는 모든 세상 건 덤으로 잘되게 하신다. 한 손에는 물질 붙들고 한 손에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건 언젠가는 물질에 손해볼 날이 되면 하나님 버리게 돼 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재물을 주신 목적은 김영볼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먹고 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라 해서 물질을 얻대요. 그냥. 물질 목적은 먼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면 영원히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한 손에는 하나님 붙들고 한 손에는 물질 붙들고 나가면 마지막에는 믿음을 못 지켜요. 그냥.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갔잖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니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좌하리라 하면서 물질적인 면은 양보하고 우선권을 롯에게 줬습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아브라함 따라와서 복받았지만 물질이 첫째예요. 그냥. 한 손에는 하나님의 물질을 따라가고 하나님도 섬기자. 하나님 배반한 건 아니고 소돔 고모라 가서 하나님 섬기자 하고 나갔지만 뭐 소돔 고모라 변변히 믿음 못 지켰어요. 그냥. 아니 믿음 떠난 건 아닌데 겨우 그냥 롯의 가족만 구원을 받고 롯의 부인은 나오다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하고 나왔는데 나중에는 또 참 딸들과도 좋지 않은 관계를 맺고 이렇게 변변치 못할 믿음을 지켰습니다. 오로지 해서 그냥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면 영의 일도 잘 되고 물질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건 하나님 못 섬겨요. 그냥. 어떤 소를 키우는 분이 소 쌍둥이가 났대요. 그냥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부인에게 쌍둥이를 줬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는 우리 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쌍둥이를 줬으니까 그렇게 하고 좋아했대요. 그냥. 얼마 지난 다음에 한 놈은 좀 쉬고 한 놈은 북들해요. 부인이 물어봤대요. 아니 어떤 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걸로 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무 대답 안 하고서 그냥 그러더래요. 어느 날 신둥이가 죽었어요. 그냥. 죽었으면서 안타까우면서 하나님의 송아지가 죽었다고 그냥. 아니 어떤 건지 모른다고 그러더니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으로 늘 신손이고 하나님께 바치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두 가지 섬기다가는 손해 날 것 같으면 그냥 유리한테 따라가요.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따라가다가
물질 손해볼 것 같으면 하나님 버리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투진 섬기는 건 온전한 믿음이 못 됩니다. 오로지에서 전심전력으로 하나님만 섬겨야만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려면 어떡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둘째는 하늘에 쌓기 위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을 쓰고, 셋째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늘에 쌓아야만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여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마지막은 뭐예요? 투진을 섬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물질과 하나님 못 섬기니까 오로지에서 마음과 그 성성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가다 보면 다른 세상 모든 건 덤으로 주어서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마음을 약들다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을 첫째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믿는 일 잘해서 영원한 나라 보물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영광, 면류관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